신명기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는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라 하는 땅은 내가 나올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거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로 발로 물들이를 채소가 때 뱀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유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현관문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균례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례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들이 산도사는 요단강 북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가 맞은편 모래 성술이 나온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 명령을 지키고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규례를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 하신대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안 지키면 그리고 규례를 안 지키면 명령을 안 지키면 진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진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복 못 받은 것보다는 말씀 지키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냥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한 게 뭐 부모들을 자녀들을 막 올가매서 아무것도 못하게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저 시장에서 노점상 하는 아주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한쪽 끝은 자기 허리에다 띠를 메고 한쪽 끝은 아들을 허리에다 매놓으니까 이 아들은 죽겠는 거예요. 좀 놔두면 자기 좀 끌어놓으면 마음대로 가서 뭐 저라도 돌아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도 할 텐데 아니 띠를 꽉 매놓으니까 꼼짝도 못하네. 그래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 해놔야 안전하니까 그냥 풀어놓은 순간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뭐 차례 칠지 뭐 사고가 날지 다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띠가 이렇게 메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좀 놔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도 부모는 끄떡도 안 하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명령하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모든 삶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무 그리고 법도 그리고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기억할 것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의 정복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할 그 첫째는 뭐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보내겠어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백성을 그냥 내보내셔요. 그러면 그래 나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 말 듣고 너희들 내보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강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또 독종 그리고 우박 어둠 그리고 별 이런 이제 9가지 그런 것들을 다 내리고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 그냥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이 피됐을 때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고 이제 보내면 좋았겠잖아요. 근데 개구리나 이 파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별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독종이 임하고 막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또 어둠이 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온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피가 된다든지 파리떼가 인다든지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이럴 때 좀 파리가 막 인다든지 독종이 났다든지 악독이 짐승에 퍼진다든지 그럴 때 좀 바로가 마음을 깨닫고 빨리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그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꼭 그 죽을 사람은 죽을 짓만 한다고 바로는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10가지까지 재앙을
죽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이사와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 왕에서 그 바로 왕에게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이 세대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을 제2세대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내렸던 이것들을 꼭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적과 또 기사를 행했던가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의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 이런 이적을 행했다, 이런 표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번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이고 두 번째는 뭐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 모든 바로가 지금 정신이 없었잖아요. 초상 안 난 집이 없잖아요. 온 집에 다 그래갖고 그냥 정신이 나가갖고 초상 칠에다 보니까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총칼을 대적해서 말을 타고 이제 쫓아오잖아요. 근데 홍해가에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네, 그냥 그 수많은 백성들, 어린이들, 모든 가축도 다 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네. 이게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데 모세는 그냥 너희들은 가만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길을 내잖아요. 너희들이 그냥 바가지를 전부 다 동원해 갖고 물을 퍼내라, 뚝을 막아라,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놔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조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행할 아무런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달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맡기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 저는 항상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길을 쫙 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을 쫓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해서 그들을 못 오게 빨리 못 오게 막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아주 맨 뒤에 사람까지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을 합쳐서 애국 군사들 다 빠뜨려 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봐라.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봐라. 홍해를 어떻게 갈랐냐? 무슨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바다에 그냥 길을 내서 건넜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슨 10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지 않았다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이적을 늘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광야에서는 뭐요?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곡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2세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서 서서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시니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의 일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일이죠? 이들이 이제 그냥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근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권 누리냐? 그렇게 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들을 기만하는데 똑같이 죽으면 안 되고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저들을 삼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 고라와 다단 자손들만 이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이 그냥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같으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 땅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진이 나갖고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묻어버렸잖아요. 다 삼켜버렸잖아, 땅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거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진노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지 않느냐. 딴 사람들이 뭐 병들어서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가족들, 이 로벤 지파의 그 가족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땅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그냥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살면서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다단과 아비람, 아비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고라 자손들 있잖아요. 고라 자손들인데 바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8절로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로 물고만 트면 물이 와서 농사를 짓게 해주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뭐한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그냥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발로 그냥 이렇게 물고만 트면 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강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런 강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대요, 안 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안 내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살라고. 오늘날도 우리는 뭐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들이 흡족하게 되지 절대로 우리 생각, 우리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전에 마스크 벗는다고 좋아서 막 찬송을 하고 찬송인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마스크 벗는 날. 그러니까 70% 면역 접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스크 벗는 날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70%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요? 3%인가? 3%인가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3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스라엘이 돈 빼내가면 후청거린다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문설주에 기록해놓고 또 그냥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외우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가스 나갈 때 점검 이렇게 그건 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안 써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자고 그렇게 써놓고 다닌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없도록 당할 자가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복과 저주를 이렇게 너희 앞에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령을 지키면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잖아요.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지키면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명령 지킨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너희 앞에 둔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 돼요? 저주를 선택해야 돼요? 복이요.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뭔가 한 가지는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 없이 살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냐, 말씀 안 지키고 멋대로 살 거냐, 예배 드리고 살 거냐, 예배 안 드리고 살 거냐, 늘 이렇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꼭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 안 드려야 되는가 잘 선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렸던 것, 그리고 또 홍해 사건, 그리고 또 다단과 고라 사건, 이런 것들 절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표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규례 지킬 때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항상 말씀 순종함으로 복 받게 해주시고 또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세상을 선택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